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매일매일이 나를 태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그 말씀 중에 제가 당황을 해서 잘못 말씀들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첫째 일을 뗄 때 뭐가 나왔죠?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온 말이 뭐죠? 흰말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 흰말을 탄 자가 나온다. 흰색은 순결, 그리고 거룩을 상징을 하는데, 흰말을 타고 난 자가 이기려 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해서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부분이 좀 잘못 제가 말을 했던 것을 정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 검정색, 붉은색을 뭘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기근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사망을 나타내고 청황색은 천체에 대한 그 재앙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장에 이어서 여섯째 인을 떼면서 여기 6장과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 7장이 삽입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7장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에 14만 4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해서 한번 14만 4천의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주성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으로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2는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얘기하겠죠. 또 12는 12제자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12제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고 신약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흘러오고 있죠. 그리고 천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해석이나 주석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계시록은 오늘 제목을 14만 4천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슬픕니까? 물론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이 꼭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서 그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다시는 겪게 하지 않겠다. 너에게 그런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너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느꼈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내용이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구성은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의 선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에까지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이들의 하는 일과 그리고 이들에게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딱 계시록에 두 장이 나옵니다. 7장과 1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4장에 대해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7장을 보면서 14장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한번 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마에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이마에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검은고를 하프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번역을 하면서 검은고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나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들이 하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자들이냐면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리고 흠없는 자, 이런 자들이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무리다, 하나님의 무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14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성령의 인치심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고 이들은 숫자적인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 땅의 육적인 속성을 모두 죽이고 뽑아버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이 완성된 자들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완성이 된 자,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된 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크게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아, 예, 거기 2절까지. 예. 땅과 바다를 심판할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에 서 있다는 얘기는 예, 온 땅에 있다라는 거죠. 온 땅을 통제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고 해롭게 할 권세를 행하려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인을 때리는 순간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내 천사로 하여금, 그죠? 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우리가 성령의 인 찾다 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같은 말이겠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이들에게 해롭게 하지 못할, 해가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가, 그리고 그 내천사, 재앙을 선포할 그 내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8장에 넘어가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 많은 무리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교회를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을 하시고, 또한 어떠한 해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왜 성부 하나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룩한 존재가 존재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존재인데 그런 쓴뿌리가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내 안의 모든 것들이 뽑아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각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통화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보기도 하는데 좀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 땅 안에 죽여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이 육적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많은 육적인 속성들 그리고 마귀의 속성들이 14만 4천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를 내 안에 있는 속성들 모든 마음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한 이틀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9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에서 14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과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각 나라, 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 나와서 완성된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마귀의 속박 억압에서 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깨져지고 깨서 부수고 성전 청소를 완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무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흰옷. 흰옷은 예배소서에는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전신갑주로 나오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마포 옷이라고 나오죠. 계시록에도. 또 뭘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흰옷, 세마포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을 거룩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종려가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승리를 나타냅니다. 승리. 종려가지. 우리는 승리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한 삶을 이루어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가 이 종려가지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무화과 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런 찬양하는 쫙 도열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종려가지를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찬양, 우리 복음송가에도 있죠. 이 그대로 이 가사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천사, 하나님 보좌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천사와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와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주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만세 만세 만만세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는 맨 첫째 이 일 후에는 그런 어떤 뜻이냐, 주의 종들이 통해 깨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고 큰 무리로 종려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승리한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땅을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청결 작업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섬기는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영적으로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직접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것들로부터, 세상 것들로부터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찬양과 영광만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Now, 지금부터.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 동행의 삶이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장막 아래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새 샘물을 먹고 마시며 열매를 먹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축복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